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43절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으려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 기억 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는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까? 근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서 이제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이제 거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입으로 그것을 반복하며 시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하는 내용은요, 로마서 8장은 구원의 본질에 관한 것이고 로마서 12장은 구원의 실제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8장을 암송하신 분도 있고 12장을 암송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알아야 암송이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죠. 오늘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로마서 8장에서의 구원의 본질은 그겁니다. 우월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세상에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정하심으로, 그렇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만약에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우리는 죽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살게 된다. 바로 이것이 구원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이죠.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구원 받은 뒤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단순간에 그냥 확 변화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 영혼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아직 변화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피조물들이, 또한 구원의 첫 열매가 된 우리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게 된다는 거죠. 바라게 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육신이 변화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과 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탄식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우리 자신과 변화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냥 소망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바울이 8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하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해서 빼앗기시겠느냐? 아니면 구원해서 실패하시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바울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바로 이것이 8장에서 말하는 구원의 본질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실제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12장 1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산 제사,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그리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바로 이런 거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요, 그것은 단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교회가 교회다움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은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정립해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을 만만한 상대로 바라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만큼,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생각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이런 헛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래 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요, 우리는 선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이길 수가 없죠.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수용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바로 선이라는 거죠. 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세상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다시 말하면 사람 중심으로 또는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최고로 가는 그런 악에게 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습니다 라는 그런 선으로 바로 이 악을 이기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요, 악의 힘과 또한 악의 권세와 악의 모든 것 앞에 우리도 똑같은 힘과 권세를 가지고 맞서느냐? 여러분, 결코 그래서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권세가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그 낮은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과 12장까지가 바로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제가 특별히 이 두 장을 암송하기로 한 것은 구원에 대한 좀 잘못된 오해와 또 잘못된 그런 진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나 아니면 방송 설교를 보면은요, 구원에 대한 것을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아니면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서 내용의 본질을 너무 흐려놓은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제가 몇 가지로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과 행동은 사실 나중이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행동이나 생활면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우리의 행동과 생활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는 탄식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구원받았지만 내 생활은 아직 육체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괜찮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갈등과 그 다음에 탄식 속에서 우리의 육신이 그 다음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가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 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결국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는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8장 말씀에 상속자라는 말이 2번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는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하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의 형통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여러분, 믿음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해결하고 성경 읽으면서 해결하고 그러면 된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몸을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너의 몸을 산 제물로. 그리고 그 안에서는 여러분 12장 뒷부분에 암송하신 분들 알겠지만요, 행동하는 하나마다 그냥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일이,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일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일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것이 단지 내가 믿기 때문에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영적으로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문제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문제가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네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위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100% 맞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면 절반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가져야 될 생각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또는 교회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또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나 권세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신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권세 있는 자리에서 계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전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권세 있는 자도 사용하시고 힘 있는 사람도 구원하시고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각자 각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우리가 힘과 권세로 맞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나오셔서 암송을 하실 겁니다.
제가 어떤 설명이나 아니면 제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사실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실천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원래 의미와 목적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하지 못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서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곧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나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게 함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이 또한 미리 하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모든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렵니다.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과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너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면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단단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